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대결, 일기토 장면입니다. 어릴 적 저도 성경학교에서 키가 거의 3m의 거구 골리앗과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의 1대1 대결을 들으며 손에 땀을 쥐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대1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방패든 사람까지 앞세워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무겁고 튼튼한 갑옷과 투구, 칼과 창과 단창까지 무장한 거인장수 골리앗에게 고작 양치기 복장에 막대기에 물맷돌 5개 들고 맞선 다윗. 누가 봐도 저기서 이제 다윗은 죽었다 생각한 그 순간에 와다다다다 그냥 골리앗에게 내달리며 붕붕붕 돌린 그 물매로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맞춰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너무나도 통쾌한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성경 이야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유아부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2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남의 달란트가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남의 달란트가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 다윗에게는 당시까지 무엇이 그의 달란트였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 8번째 막내 아들로 양을 충실히 치던 그에게 최고로 숙달되어 있던 것은 물매 던져 양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자와 곰 등 맹수가 아버지의 양을 물어갈 때 그는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입에서 새끼 양을 구해냈습니다. 아니 무슨 총도 아니고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물맷돌은 사실 굉장한 무기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 자손 중 700명의 정예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가 바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원어로 보면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추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자, 말만 하면 입만 아프니 영상을 하나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콘크리트 판입니다. 저게 그냥 판자가 아니라 콘크리트 판이 박살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철판도 찌그러뜨리는 영상도 있습니다. 물매 이거 완전 숙달되면 45구경 권총 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 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한참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째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저희가 탄 봉고차 옆 유리창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다 진짜 차가 총에 맞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길 근처의 아이들 중 하나가 장난으로 던진 돌팔매에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 애들은 자기네들도 놀라서 얼른 도망갔고 저희는 가져간 테이프로 창문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시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매는 고대 로마에서도 제식 무기로 쓰였습니다. 돌이나 납을 마른 목골로 깎아 만든 투석체를 장전한 물매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쏵 소리를 내며 날아가 적들에게 큰 타격과 공포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매는 결코 약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윗을 걱정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 빗나가면, 총도 빗나가면 꽝이죠. 빗나가거나 방패에 막히거나 투구에 막히는 순간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다윗을 데려다 놓고 이놈을 그 골리앗과 1대1을 시키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못 믿었기도 해서 여봐라 내 갑옷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자기 갑옷도 입히고 투구도 씌우고 칼도 채우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아무리 왕이 쓰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이고 투구고 명검이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고 몇 번 걸어보고는 다윗은 과감히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언제나 애용하는 양치던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개울가 가서 물맷돌 총알 5개 장전하여 한 발 빗나가면 또 그냥 슉슉 피하면서 또 쏜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만 믿고 출전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번 쏠 것도 없이 한 방에 빠시. 아마 하나님이 더욱 정조준을, 성령의 바람을 빡 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마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이마에 돌이 박혀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 다양합니다. 저희 목사님들 안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가 좋고, 어떤 분은 말씀 분석하는 것에 탁월하시고, 어떤 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에 능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성우 목사님 찬양인도 너무나 탁월하시죠. 제가 5년간 들어오는데 매주가 새롭게 감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약 내가 박성우 목사님처럼 찬양인도 할래 하면 될까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저희 아내도 말합니다. 여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제게는 대신 큰 우렁찬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크게 부르기에는 딱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열심히 박수치며 크게 부릅니다. 또 어릴 때부터 읽은 책 내용 가지고 친척 동생들한테 손짓 발짓 섞어가며 이야기 들려주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게 지금 설교하는 데까지도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유아부 아이들, 만 28개월부터 5세 이하까지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과거 급제해야 출세하던 나라라 그런지 너무 공부 뭐만 했다 하면 와 얘가 천재인가 봐. 저희 집에서도 막 그러는데요. 예. 유나가 뭐만 했다 하면 천재인가 막 이러면서 영어부터 수학부터 막 미리미리 가르쳐야겠어. 다 똑같은 갑옷 입히고 칼 들리고 학업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그보다 크고 넓은 줄 믿습니다. 저희 유나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른 것보다도 공감하고 배려하고 흥도 있고 이런 능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뭐가 됐든 저희 딸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그 재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전쟁에 나간 형들만을 부러워하며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막내인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양치기 자리에서 키웠던 물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에게 주신 것, 시기 어린 시선으로,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충실하여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라는 주님의 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나눌 마지막 2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뭐 맨날 하는 소리지 뭐 하는 내용이지요. 근데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보다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형들 엘리압과 같은 다윗보다 훨씬 피지컬도 좋고 힘도 뛰어난 용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근데 골리앗을 보니 골리앗과 나만 비교하니 와 장난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대요.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요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대충 50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6규빗이면 3m하고도 한 뼘 더 큰 거인입니다. 거기에 노투구를 쓰고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었대요. 한 세겔을 학자들이 11.4g으로 본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갑옷 무게만 딱 57kg 나옵니다. 거기에 창자루는 배틀채같이 굵고 창날만 9kg짜리였답니다. 보면 볼수록 어마무시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집어먹습니다. 저걸 어떡하지?
야, 저놈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 전하, 60kg는 된다 하옵니다. 그러면 저 창날은 얼마나 된다더냐? 10kg는 된답니다. 아니 20kg 넘가? 이러면서 와마 세상에 맞으면 골로 가겠네. 그러니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골리앗이 나와 저주하고 도발하는데, 보면 볼수록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무섭습니다. 왜요? 그 골리앗만 점점 더 커져 보이니까요. 여러분, 세상도요, 문제도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볼수록 암담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너무 잘 알 필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 어땠습니까?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한번 쓱 보고는, 아니 저놈이 뭐 그리 대단한 놈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자빠졌습니까? 저놈을 이기면 왕께서 무슨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녀서 결국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럽니다. 야, 네가 무슨 저 용사를 맞서 싸운다 그래? 저놈은 어릴 때부터 장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고 우쩔라고 그러냐? 왕이시오, 저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 물어가면 그냥 가서 물매로 때려잡고 덤비면 그냥 그 수염 잡고 요래 제가 그냥 아주 쳐 죽였나이다.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저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아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골리앗과 한판 들어가죠. 골리앗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건 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볼발간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나랑 붙겠다고? 야, 이놈 새끼야, 어디 나를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났냐? 너를 오태분시해서 새들과 짐승밥으로 던져주나? 하면서 아주 겁을 단단히 줍니다. 집에서 제가 으앙 막 이러면 유나가 놀래거든요. 그때 다윗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쓱 보아하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에서 47절 보시면 다윗은 더 이상 골리앗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만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 또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이나 골리앗의 무기를 표현한 단어들보다 4배, 5배는 더 여호와 하나님 승리케 하실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정말 뭣도 모르던 시절이지요, 여의도에 있는 윤중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복도를 가다가 한 선배랑 어깨가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 미안? 짜식이 미안? 이러면서 막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저를 막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선배가 몰라서 그러잖아 하면서 막 목을 잡고 데려가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고 서 있는 제게 옆에 친구가 오더니 조용한 말로 그러는 겁니다. 야, 2학년 선배잖아. 이름표가 다르잖아. 선배한테는 존댓말 써야 돼. 에? 왜? 1살 많은데 존댓말을 써? 국민학교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어릴 땐 참 그렇게 겁대가리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저희 반의 키가 다른 애들보다 거의 머리 하나, 아니 2개는 더 크고 힘도 세고 팔다리도 긴 아무도 못 건드리는 피지컬을 가진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반에 다른 친구를 막 괴롭히고 때리고 의자 던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침 반에 들어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랬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그러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랬더니 그 덩치 큰 친구가 벙 쪄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씩 마주보며 웃으면서 그러지 마, 그러면 그 친구 아프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얘는 뭐길래 하면서 황당했는지 아니면 머쓱했는지 괴롭히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있다가 아주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상우라는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막 쿡쿡 찌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뭐라고 야 걔한테 그렇게 말해? 그러다 너도 잘못했으면 한 대 맞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뭐가 되기는, 그게 그냥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랬나 싶지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배우며 반에서 친구 괴롭히는 애 있으면 꼭 도와주라고 주일학교 선생님께 배웠던 것이 그렇게 발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 알게 되니 그때만큼 용기 잊지 못하게 되었던 제 모습들도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일 하면서도 내가 살아보니 세상은 이렇고 법이 이렇고 경우가 이렇고 그건 해봤는데 안 돼, 불가능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서로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다 그것에 침잠되어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입으로만 외치는 인생 아니라 정말로 골리앗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구원케 하실, 가능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나아갈 때에 설령 악한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오늘도 위임 목사님 말씀에서 빛났던 보네퍼 목사님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도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손에 주신 감사한 달란트,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매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섭게만 느껴졌던, 마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느끼는 두려움과 같았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다웠습니다. 다른 이의 갑옷을, 칼을, 힘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물매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다윗을 승리케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망 권세 부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패망 3주 전에 사형을 당하며 마치 악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저서와 편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져 믿음의 삶의 본으로 강한 울림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